오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가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함께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Praise God. 오늘 주제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할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기억 다 아시죠? 안 해도 알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Praise 하나님을 들어갈게요.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라. 와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찬양 좋아하세요? 보니까 찬양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로보 찬양도 너무 좋았나요? 저 너무 좀 감동받고 너무 좋았는데. 네. 혹시 뭐 좋아하는 최애 찬양 있나요? 좋아하는 뭐라고요? 우린 물러서지 않을. 우린 물러서지 않을. 또 있어요? 좋아하는 최애 찬양 뭐예요? 우린 어둠이었으나. 오, 그것도 위로볼 거예요? 넘어갈게요. 좋아하는 찬양 혹시 있어요, 주아 씨? 저 꽃들도. 오, 꽃들도 의외로 옛날 찬양을 좋아하네요. 오, 혹시 뭐 중학생 친구들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오, 그 다 있네 그래도. 오, 좋아요. 혹시 그 찬양을 삶 속에서도 계속 부르며 살아가시나요? 늘 듣고 어느 순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막 감동받고 혼자 울기도 하고 막 너무 기뻐서 막 그랬던 경험도 혹시 여러분 다 있으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 찬양하는 거 참 좋아했는데요. 특별히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을 좀 참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게 되었냐면 제가 6학년 때쯤에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 앞에서 기타 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딱 앉은 자세에서 낡은 기타를 딱 잡고 손가락 딱 튕기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 이거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딱 어린 마음에 야 이거다. 이것만 있으면 나 오케이 하면서 막 혼자 막 이것만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연습하면서 혼자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혼자 이렇게 연습하면 찬양하는데 처음엔 아버지가 멋있어서 이렇게 찬양했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혼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서 막 혼자 울기도 하고. 내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님의 긍휼 강같이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 들으면서 그 긍휼이 강같이 흐르면 메마른 땅에 살아나리라 하면서 내가 그 사명 감당하리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혼자 차가지고 막 혼자 찬양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니까 시끄러웠나 봐. 윗집에 좀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겠었는데. 네, 역시 요즘은 또 층간소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알았죠? 어쨌든 잘 에어팟 이거 잘 돼 있으니까 혼자 찬양하세요. 어쨌든 제가 어떻게 놀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와우. 제가 기타를 좀 쳐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처음에 제가 집에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심심할 때 찬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찬양 집이 이렇게 했어요. 한 찬양을 집에 펴놓고 찾는 거예요. 뭐 할까 하다가 필이 딱 꽂히는 게 딱 보였어. 이거다. 오케이 가자. 바로 기타를 잡고 혼자 하는 거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아세요? 함께
아니 지금 나만 할 거야. 들어 그냥 너희들. 김준영의 차야 콘서트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막 기분이 좋아지면 혼자 막 찬양 인도세요. 막 주의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여기가 좀 키포인트예요.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를 알게 되면요,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을 수 있어요. 다 비웃게 하지만 여러분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와 같이 뛰며 찬양할 것입니다. 을 주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할까요? 주의 사랑 노래.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합니다. 주의 사랑 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혼자 놀았다고요. 네, 이렇게 놀았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혼자 잘 놀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유튜브나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MP3 아시죠? 거기에 항상 넣어서 앨범 같은 넣어서 들으면서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럼 듣다가 막 감동되는 가사에 혼자 막 길다가 울기도 하고, 막 기분 좋은 찬양했으면 당당하게 걸으면서 그래 나 하나님 자녀다 하면서 막 당당하게 걷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 이 밤 이후로 그런 은혜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열심히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근데 이런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평소엔 잘 불렀고 예배 때 열성을 다해 찬양했는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우리 그 찬양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뭔가요? 혹시 그런 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을 누가 만드셨나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신이 없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메시지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닮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성을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혹시 보이나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즉 이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다른 말에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런 찬양을 하는데 내가 자녀임을 모르면 이게 나와 아무 상관없이 느껴지는 거죠. 뭐 전능하면 뭐해, 능치 못하실 일이 있으면 없으면 뭐해, 나와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자녀임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전능하시구나. 아, 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그러면 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나를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자녀임을 알았을 때. 여러분 혹시 이러한 자녀된 정체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밤 가운데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며 오히려 지금 있다면 더욱더 강화시키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진실된 찬양을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개념을 놓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정체성을 잃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잃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얘기했듯이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의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란 나라와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 백성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이들의 상황은 지금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했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때 포로를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 남유다 땅에는 어떤 성전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처음 지어졌게요? 누구 왕 때 처음 지어졌게요? 다윗 땡. 누구게요? 솔로몬. 정답. 원래 다윗이 먼저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희는 안 된다, 네 아들이 지을 거다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셨을 때 괜찮아, 틀려도 뭐 어때? 괜찮아? 위축되는 것 같아서 오케이. 어쨌든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 그 성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말씀 한번 띄우시면, 네, 혹시 다 같이 읽어볼 수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나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밤낮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셨을 때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내가 다 들어줄게. 또 내 눈과 마음이 늘 이 성전에 있어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게 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남유다 백성들은 늘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린 절대 안 망한다. 그 누구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전쟁에 패해서 포로를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어기신 걸까요? 폐기하시고 하나님 멋대로 막 멸망시키신 걸까요? 아닙니다. 잘하고 있네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이 약속만 믿고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우리 멸망하지 않아. 그런데 어디서 들어봤는데 바알신이 그렇게 좀 용하다는데, 그래, 오늘은 여기서 제사 드리고 오늘은 저기 가서 제사 한번 드려보자 하면서 그들 생각에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할 일 도리를 다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이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한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뭐야? 결국 우리를 버리셨네. 성전에서 하셨던 약속은 다 거짓말이었어. 왜 우리가 그 할 도리 다 했는데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시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존재의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시진 않으신가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너무 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어. 아니면 나는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친구와는 떨어지지 않게, 이 친구와 절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SNS를 하거나 학교나 학원의 친구들을 보면서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우리 집은 왜 이래? 하나님 우리 집을 외면하시는 건가? 와 쟤는 왜 이렇게 잘생기고 예뻐? 내 얼굴은 버림받은 얼굴인가? 미안하다. 너희도 얘기한 거 아니야? 내 얼굴 얘기한. 어쨌든 쟤는 무슨 천재야? 공부를 왜 이렇게 잘해? 나는 해도 안 되는데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외면당했거나 나를 신경도 안 쓰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저의 어린 시절은 좀 가난했어요. 여러분 혹시 단칸방 알아요? 방 하나 있는? 그 방에서 4명의 식구가 살아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몇 년 동안 집안에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좀 살았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가 세탁소를 하셨는데 그 세탁소에 있는 작은 단칸방에서 몇 년간 살았는데 안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막 불일을 보면서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어느 날 제가 그 방에서 혼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옷 쪽에 있는 그 박스 쪽에서 뭔가 파삭파삭한 소리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집이 좁으니까 장롱이 없어가지고 옷 속에다가 이렇게 옷을 보관했거든요. 그때 무슨 소리인가 싶은 거 제 박스를 한 대 팍 쳤어요. 근데 푸다닥 하면서 막 2개 검은색 세모차 팍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빠 막 부르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 쥐 2마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들춰보니까 쥐 오물이 막 있고 막 더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너무 싫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집이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게요? 뭔지 아니? 국밥? 아저씨가 한데 내가? 오케이. 아니야 저는 치킨 좋아해요. 치킨. 어렸을 때부터 치킨 그 바삭하고 크리스피한 양념치킨. 후라이드 안 좋아요. 양념치킨. 이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걸 먹고 싶은데 왜? 먹고 싶은데 집이 가난하니까 못 먹는 거야. 내 친구들은 먹고 싶을 때 먹는 것 같은데 나는 꼭 특별한 날에만 먹는 우리 집이 싫더라고요. 용돈도 애들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용돈 쪼들리면서 간식도 못 사 먹고 PC방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하는 제 삶이 너무 싫더라고요. 또 제가 저번 주 소개 그랬죠.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고요, 못했다고요? 고맙다 친구들아. 네. 못했어요. 네,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집도 가난한데 공부도 못하니까 더 위축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삶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이고 너무 별로인 것처럼 보이던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그 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우연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하나님 하면 뭔가 먼 존재, 나와 상관이 없기도 하고 뭔가 거룩하시고 죄는 엄청 미워하시고 무서운 분이로만 알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어? 하는 믿음이 제 안에서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뭔가 제가 가난해도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돈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수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근데 가난하면 어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 못하고 뭐 하나 잘하는 거 없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데 내 마음이 뭔가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저는 가난했던 제 삶, 뭐 하나 잘하는 거 없던 제 삶을 보면서 위축되고 힘든 삶들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변화가 된 거죠. 즉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을 통해 제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위축됐던 제 삶에서 자신감을 얻고 제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한번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말해 주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버림받지 않았어. 아따가 뭐야 이거 전기가 뭐야 이거 아니 무서워. 다시 돌아갈게요. 자 얘들아 너희들 버림받지 않았어. 너희들은 내 자녀야. 너희들은 내가 지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방해하네 이거. 안 되겠네. 이해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는 거죠?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하나님한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외쳐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버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현실에 갇혀서 혹은 지금 내 주변에 잘못된 시선과 소리에 갇혀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 자녀된 정체성은 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길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못 말려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대적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안 돼라고 외칠 수 있냐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길 작정하셨고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여러분 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했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습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 거룩한 의인,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나요? 왜 여러분들 아직도 죄인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나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밤 내가 자녀임을 알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피아노 쌤 어디 가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오세요. 제가 그 찬양을 또 들려드리려고요. 네. 제가 이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던 찬양인데요. 혹시 바닷길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렇게 딱 가르셨잖아요. 그 홍해 가르신 하나님에서 찬양하는 찬양인데 여기서 가사가 반주 한번 이렇게 깔아주시면 네, 천천히 해주시고요. 네. 가사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니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내 앞에 풍랑이 있고 바다가 있고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문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소망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 찬양합니다. 가사가 있을 텐데요. 저도 한번 불 한번 이렇게 꺼주실래요? 네, 한번 저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으면서. 네. 다시 한번 두 번째 콘서트예요. 내가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없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도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우리 한 번만 더 할 텐데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제 가난했던 시절, 위축됐던 시절을 담은 찬양이에요. 멀고 험한 길,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길,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도 움직일 수 없는 그곳. 혹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 있나요? 함께 저와 같이 찬양해 주실래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길 괜찮아요? 내가 하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고난 같은 것도 얘기하는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그때 나를 만지는 손 우리 일으켜 세웁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도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리시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주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바다 하나님께서 가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불 한번 켜주세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끝났고요. 이제 다 끝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과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다시 남유다 포로된 생활에 다시 돌아와 보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 끝날지 알기 때문에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동안 피부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턱 밑에 뭐 여드름하고 화이트헤드 뭐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제가 피부과를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약 처방도 받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피부 관리를 한번 받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압출 한번 받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 말 믿고 한번 받으러 갔죠. 누웠는데 제 여드름을 짜주는데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너무 아픈 거야 진짜. 진짜 처음에 그러니까 바늘로 막 콕콕도 아니야 쿡쿡 막 찌르는 것 같고, 저 처음에 나 의심했다니까. 의사 선생님 막 바늘로, 그러니까 칼로 내 얼굴 찢는 줄 알았어. 막 이게 뭐 신종 압축 기기인가 하면서 막 봤는데 아닌 거야. 또 너무 아파가지고 혼자 갈등을 많이 했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한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얼굴 다 좀 남았어요 하면서 또 그 전에 15분이면 끝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15분이면 끝난다,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라는 말을 믿고 견디다 결국엔 잘 하고 좀 깨끗해졌죠 지금.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며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이 고통이,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뒤면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10년, 20년 지났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좀 허황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루, 이틀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1년, 2년, 10년, 20년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인 거고 우리는 포로 생활에 갇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상황에 갇힌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속에,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괴로움 속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혹은 끝나지 않는 고난 속에서 무기력하고 체념하면서 아 그래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이런갑다 하면서 혹시 체념하며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가시진 않으신가요? 예를 들면 내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서 달려왔어.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때론 학원 숙제, 뭐 개인 공부, 밤을 새워서 공부했는데 성적이 어느 이상은 오르지 않는 거죠. 그때 생각하는 거죠. 아, 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지? 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오르지 않는 성적 감옥 속에 빠져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가정 상황이 좋지 못한 겁니다. 매일 허구한 날 부모님이 싸워요. 혹은 집안이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아니 부모님이 건강에 좋지 못하세요. 이것은 놓고 내가 매일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반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상한 아이로 찍혀서 학교 생활이 힘든 친구들 혹시 있으신가요? 이 상황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친구 좀 주세요.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 다 없애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아니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가요? 이 죄를 없애달라고 했는데 또 제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는 거죠. 난 버림받는 존재인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지? 혹시 이런 친구들 있으신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연애를 많이 해봤게요? 못 해봤게요? 아이씨, 뭐 어떻게 알아? 잠깐만. 자, 내가 연애 많이 해봤을 것 같다. 손 한번. 이 믿음 없는 것들. 그럼 내가 연애를 많이 안 해봤을 것 같다. 손. 이게 뭐 보이니 이게? 오케이. 네, 맞아요. 예, 뭐 많이 못 해봤어요. 네. 아니, 그래도 해봤지. 어쨌든 저는 27살 때까지 모태솔로였어요. 지금 33살인데 27살 때까지. 지금 아니야, 자식아. 나 탈출했어. 어쨌든 네. 실은 제가 20살 때 나름 좀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제가 직업군이 하려고 했었을 때여가지고 내가 한 25살 때쯤 되면 직업군에서 좀 안정도 되고 돈 좀 벌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형 누나한테 막 얘기했어요. 형, 저 25살 결혼할 거예요. 누나, 저 25살 결혼할 거야 하면서 결혼한다 얘기했는데, 제가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띠롤이 뭐야? 네, 못했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뭐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뭐 고백도 해보고 누구를 뭐 만나 보려고. 고백하면 안 되니 뭐? 이거 내가 뭔데 자식들. 고백할 수 있지. 그 누구를 또 만나보려고 다가 보기도 했는데 다 안 된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왜 그런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절망은 되고 절망됐습니다. 그래서 제 항상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배우자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루빨리 믿음의 배우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젠 진짜 제발 좀 주셔야 돼요. 제발 저에게 믿음의 배우자 주세요. 하나님, 혹시 안 태어났나요? 혹시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됐나요? 아니잖아요. 제발 좀 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절망, 또 절망의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27살 때까지. 혹시 지금 오케이, 넘어갈게. 저조하지 않을게. 예. 그 한동안 부대에서 김준영 분대장님 장강하게 대적점 하면서 막 저 도와주고, 패션도 봐주고, 막 향수도 봐주고, 막 도와주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같이 일하던 소대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김준영 하사님, 혹시 오늘 밤에 뭐 하십니까? 남자야, 자식들아. 남자. 들어봐. 야, 그런 거 아니야. 동성애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자 좋아해요. 어쨌든. 자, 일단 들어봐. 혹시 오늘 밤에 뭐 하십니까? 혹시 같이 춤추러 가시겠습니까? 제가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가면 저한테 홍대 클럽에 가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이 말을 듣고 클럽에 갔다. 손 한번. 갔다. 오케이. 다 기억해 줄 거야. 자, 내려. 안 갔다. 그 전도사님인데 믿음에 있는데 가겠냐? 안 갔다. 야, 아이들 좋아요. 내려.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갔어요. 네. 처음에 좀 갈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 믿음의 배우자 만날 줄 어떻게 알아요? 에? 그런 다음에 뭐 모르지. 인생 모르는 거야. 아니라 어쨌든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때부터 제 뒤늦은 방황이 좀 시작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오빠처럼 술 한 모금 먹지 않고 클럽 이런 데 일절 가지 않고 살았는데, 자, 그때부터 술 좀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클럽 가서 막 춤추기도 하고. 아까 막 연기 피웠죠? 이거 클럽에서 나오는데 냄새가 그때 향기가 또 나더라고. 아니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은혜였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그 클럽 가서 여자와 한 번도 놀지 못했어요. 슬퍼 이게?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안 믿어야지. 나 한 번도 사실인데 보니까 제가 좀 잘생긴 얼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때 얼굴 머리도 고마워 고마워 야 도와 고마워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네 어쨌든 하여튼 못생겼으니까 누구 다가오지도 않아. 또 제가 숫기가 없어가지고 또 군대에 있으니까 남자들만 생각하니까 여자와 대화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가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가면 우리 남자들끼리 막 춤추면서 놀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뒤늦게 막차 다 끊기고 택시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택시 타는 그 순간에 너무 외롭더라고요. 너희들 위로해서 고맙다. 나 결혼할 거야.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난 안 되는 건가? 나 이렇게 연애 한번 못 해보는 건가?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나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좀 그렇게 못 살겠는데요? 하면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여간 주일 예배에 나가는 제가 주일 예배 안 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전에까지 술을 엄청 퍼마셔가지고 막 못 일어나가지고 술 안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혼자 방황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2019년 9월쯤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와서 잠을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새벽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막 깨우시더니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준영아, 내가 너 엄청 사랑해. 야 준영아, 네가 이런 너도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마음 주셨는데 이 마음이 팍 느껴지면서 제가 그 침대 위에서 엄청 막 울었어요. 끄끄끄 대면서 막 엄청 또 울었어요. 근데 이 감동이 일주일 내내 계속 가더라고요. 내가 출근할 때마다 갑자기 생각이 느껴지면 혼자 길 가다 막 울기도 하고 혼자 일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화장실 가서 혼자 막 끄끄대면서 울기도 하고 혹은 집에서 탕국밥을 되게 좋아. 탕국밥 알아요? 탕수육 볶음밥 시켜서 먹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또 눈물에 탕국밥 먹으면서 그 사랑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막 이 사랑이 제 안에 느껴지니까 신기하게 제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연애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결혼 안 해도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저 결혼할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있으니까 제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제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니까 제 상황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 고통스러웠던 제 모태솔로 20대의 그 외로움이 그 사랑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그 상황을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고 계시고 똑같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우리 인생은 끝났어. 우리 영원히 여기서 노예로 살다 죽을 거야 라는 체자마가 엎드려진 남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한번 띄우시면 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있잖아 과거에 홍해를 갈랐던 전설 속의 하나님, 성경 속에만 나오는 그 신화 같은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놀라운 일을 터뜨릴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바벨론의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고 너에게 희망의 날을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어느 누구 하나 홍해를 가르실 걸 예상이나 했을까요? 뒤에서 애굽 백성을 막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을 다 죽이실 것을 어느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할 새로운 놀라운 일을 터뜨리신 거예요. 그곳에서.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된 거죠. 피아노스. 죄송해요. 피아노스 혹시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속의 하나님,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아무도 예상치 못한 애굽 병사를 모살시키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을 터뜨리실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 전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그 전까지 하나님 원망했고 하나님 미워했고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던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나한테 갑자기 찾아오고 그 새로운 일 나한테 갑자기 터뜨려지니까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소망하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새로운 일들이 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너의 그 답답한 교실, 그 숨막히는 학원, 매일 눈물 쏟는 그 방구석에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일을 터뜨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제약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내가 길 가다가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저 보세요. 방구석에 잠자다가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제약도 없어요. 혹은 내 죄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내 죄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할까?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제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오늘 이 밤 가운데 그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터뜨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회복되고 내 모든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고 했죠. 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찬양 안 하고 못 베길 정도로 그 은혜를 마음껏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한 놀라운 그 새로운 일들이 이곳 이 시간 바로 이곳 가운데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순간을 남게 되길 소망해요. 저는 고1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마지막 부흥회 때 하나님 어떻게 만났냐면 그 전날까지 바닷가에서 막 놀았거든요. 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기도회 하는데 막상 또 기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회장인데 또 기도는 안 할 수는 또 없잖아. 그래서 엎드려서 혼자 그때 했던 찬양이 계속 되뇌었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는 찬양인데 혼자 엎드려 그냥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렇게 되뇌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방언이 막 터지고 제 안에 막 뜨거워지면서 혼자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진짜 뻥 안 치고 이만큼의 제 눈물 콧물 진짜 뻥 안 치고 진짜 휴지 한가득 가서 왜 따뜻까지 권사님들이 막 그 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막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아이들 막 형 누나 상관없이 그냥 한 명하면 다 안아줬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갑자기 내가 성령 받으니까 막 하나님 만나니까 미치겠는 거야 막. 그래서 막 안아줘서 막 기도하고 막. 오늘 누군가 그래도 돼요. 말리지 않을게. 근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나 미쳤 뭐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을 다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여도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고요. 늘 기뻐하며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소망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밤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